주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이 못하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에베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강한 바람으로 예언도하니 함께 있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의미. 우리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는 갈라디아와 브루디아 이제 지역을 지나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며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의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이 사도 바울의 전체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전성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교통의 이 중심지로서 당시 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 크게 번영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통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에게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내용 가운데 골로새 교회라든지 히에라볼리 교회라든지 또한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뭐 에베소, 서머나 뭐 이러한 7교회들이 나오는데 이때에 이 많은 교회들이 직간접적으로 전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의 사역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에베소의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앞서 그 18장의 마지막 부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도받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절에서도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볼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르러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앞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도자이지만 요한의 세례밖에는 몰랐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는 12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것일까? 아볼로라는 얘기죠.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동일하게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하는 이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다. 이제 에베소에 있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12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건은 앞서 지금 사도행전이 진행되어지고 있으면서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고, 또 그 뭡니까 고넬료에게 성령 강림이 있었고, 뭐 이제 여러 번의 성령 강림들이 있었던 것이지, 여기서만 특별하게 새삼스럽게 무슨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장에서부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과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먼저 여기서 이제 그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성령 세례,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요한의 세례의 의미는 회개에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푼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를 용서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냐?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냐? 사람의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는 과정에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채우는 것이 만족이고, 채우는 과정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기쁨이에요. 이 만족과 기쁨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주둥이를 어디다가 갖다 대냐면 세상에다가 갖다가 대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하고 싶으냐?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싶다. 어떻게 해서 행복하고 싶으냐? 자식들 잘 키워서 행복하고 싶다. 어떻게 해서 행복하고 싶으냐? 사업을 번성시켜서 내가 행복하고 싶다. 이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80억이면 80억 인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 채움, 기쁨의 방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기쁨의 대상을 세상으로 삼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내 기쁨을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앞서 세례 요한이 나시린이었고,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밖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원을 하면서 지켰던 것이 나시린의 규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시린의 이 규정, 나시린의 이 세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게 뭐였죠?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이게 나시린의 규정이에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육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시린의 첫 번째 규정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대한 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래서
지저분한 머리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닐 수 없기에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사람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들이 있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나실인의 두 번째 규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체나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시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은 거죠.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참새 한 마리라고 할지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모든 살아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시체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죽어있는 것들에게는 내가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죽은 건데, 내 뜻을 가지고 내 기쁨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나실인의 규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육체를 통한 기쁨이든지 사람을 통한 기쁨이든지 내 뜻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함으로써 기쁨을 얻는다든지 이러한 세상을 향한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 나실인의 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제는 내가 육체를 통하여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존재였다면, 이제 기쁨을 얻기 위한 이 주둥이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 이게 바로 회심이요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이 물세례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물세례를 받았지만 물세례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지금까지 나는 육체로 살아가면서 이 몸으로 대면하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영접하고 보니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고,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신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기쁨과 만족을 찾는 사람이 되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서 드려지는 것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물세례를 받을 때 십자가의 예수님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세상으로부터는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나실인의 규정이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는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고백이 물세례라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면 죽지요. 사람이 물 속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물에 들어감으로써 이전에 나는 죽었고 물에서 나옴으로써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물세례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세례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물세례가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표현이라면, 성령 세례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물세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세례는 내 뜻을 가지고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내 뜻을 따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물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성령 세례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은
물세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물세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물세례가, 죄송해요. 이 물세례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성령 세례를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징이 뭐냐?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6절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도 그렇고 성경 가운데 보면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시로서 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방언과 예언이에요. 물론 모든 성령 받는 사람들이 다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특징으로서 언제나 방언과 예언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자, 방언은 언어로서, 말로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먼저 내가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느껴지는 것들에 대하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각이 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판단으로 이어지고 이게 이제 결정으로 이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말이고 행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에는 내 생각과 판단과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의지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하는 자들이 내가 어떤 의미인 줄 알고 어떤 뜻으로 방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게 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방언이 터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장래에 되어질 일,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들도 예정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이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 미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내 뜻을 가지고 내 삶의 미래를 결정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장래의 일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의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는 것이고 미래의 계획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방언과 예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의미,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이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물 세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물 세례의 의미를 지나서 성령 세례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이 물 세례만 아는 것이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12명의 이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르렀을 때 복음을 더 확실하게 풀어 알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품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로부터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에베소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크게 그 사용이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도 물 세례를 넘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사람들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물 세례를 지나서 성령 세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지기 위하여 날마다의 세례, 날마다의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연합함으로 세상의 기쁨 가운데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으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